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2째 주일이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의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주는 강한 성이요 낭패와 병기 되시리
이 시간까지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드리오며 영광과 찬송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배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을 따라 주의 자녀로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아픈 가시를 주셔서 자만에 빠진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픔과 눈물로 괴로움에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어떤 경우도 어떤 상황에서도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벗어나 그릇되고 오염된 진리를 마치 참된 진리인 양 믿고 살았던 중세의 어둠에서 다시 기록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던 종교개혁의 정신을 저희들은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무디어만 가는 믿음의 신앙, 편하게만 믿어가는 신앙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방식으로 삼아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주님께서 보이셨던 헌신과 사랑을 자녀 세대에게 성경적 신앙 유산을 전수하는 교회로 날마다 개혁되어져 한국 교회의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하여 헌신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작은 실수라도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다가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읍중앙교회 수험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배희숙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쳐 이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변화시키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에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섬기시는
베이숙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반역 요시야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500주년 종교개혁주일 예배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중학교 때 아버지 따라서 내장산 구경 온 적이 있어요. 익산 망성에 살았는데요. 그때 내장산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자연 경관이 저를 사로잡아서 제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움직이지도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주 오고 싶었는데 오지를 못했어요. 이제야 어제 한번 내장산을 다시 가봤습니다. 김선종 목사님은 실력 있는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거 아시나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김선종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 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올까 말까 거절을 하고 싶었는데 고향 방문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이 저 살래예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살래 명절이 되면 그 선산에 그 성묘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분으로 편안하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루터와 칼뱅이지요. 506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 덕분에 개신교가 탄생하여 오늘 우리가 이런 형태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나 칼뱅보다 한 2000년이나 앞서서 중세 종교개혁보다 더 근본적인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그는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입니다. 1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은 제위 18년 기원전 622년에 26살의 나이로 청년의 나이죠. 대담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 중에서 깔뱅은 교회와 신앙과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개혁자로 평가받는데요. 그 깔뱅이 요시야 개혁을 순수한 종교회복의 본보기로 제시하였고 칼뱅주의자들은 요시야 왕을 세상 통치자들을 위한 가장 뛰어난 모델로 여겼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도 요시야 왕을 이렇게 극찬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은 전무후무한 그 누구와도 비교가 불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대단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13년째 해, 그러니까 기원전 609년 그의 나이 39살에 너무나 허망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애굽의 파라오 느고가 전쟁하러 가려고 유다 땅을 지나 북쪽으로 진군하는데 요시야 왕이 그를 맞이하러 나갔다가 그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으로 다윗 솔로몬 시기에 버금가는 강력한 나라를 이룩하고자 하였는데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 개혁은 중단되고 그 후 유다 왕국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소를 타다가 결국 요시야 왕 사후 23년 만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멸망하고 맙니다. 마치 조선시대 정조대왕 시대와 비슷합니다. 정조대왕은 조선의 마지막 위대한 왕이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죽죠. 그의 죽음 이후 조선 왕조도 곧바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멸망하고 일제 통치 아래 빠지지요. 정조대왕의 이른 죽음이 우리 역사에 너무나도 애석하지 않습니까?
정조대왕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들었다는 요시야 왕의 말로가 이렇다니 참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의 개혁은 그의 죽음으로 중단되고 역사에 아무런 영향도 의미도 남기지 않은 것일까요? 제506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요시야 왕의 개혁과 그의 때이른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먼저 요시야 왕이 어떤 개혁을 하였는지 그 개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종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를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놓고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일까요? 그것은 농사를 짓는 가나안 사람들이 비를 내려줘서 땅이 많은 소산을 내도록 해주는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농사를 지을 때면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 비와 풍요를 관장한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지, 즉 어떤 신이 비를 내리는지 바알 선지자들과 내기를 하여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섬기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개혁 직전까지 유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바알과 아세라 섬기기를 좋아했느냐 하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지요. 주인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요. 그것도 내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필요한 제구들을 갖다 두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엄연한 주인인데도 말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아세라 여신에게 장가 보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부부로 여겼는데 이를 본받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세라 여신을 여호와 하나님의 배우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아세라 여신을 열렬히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아세라상에 입힐 옷도 짜는 집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이렇게 좋아하며 섬겼으니 왕들이 그것을 막기는 참 어려웠겠지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왕들도 아세라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신이라고 해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이든 아세라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태우거나 허물어 버렸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은 다 쫓아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은 다 헐어버렸습니다. 요시야 왕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부터 섬겨오던 그 우상 숭배를 뿌리째 뽑아낸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일을 500년, 600년이 지나서야 이 젊은 요시야 왕이 해낸 것이죠. 요시야 왕이 단행한 두 번째 주요 개혁 내용을 살펴볼까요? 당시 유다 왕국에는 바알과 아세라 외에 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바로 1월 성신, 해, 달, 별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광명체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신으로 숭배하였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부터 해, 달, 별을 신으로 숭배한 것일까요? 바로 기원전 8세기부터 아시리아의 영향이었습니다. 일제 통치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언어나 생활 양식 또 종교에 일제의 영향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었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혼인하였는데요. 그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특히나 악명이 높았던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이보다 100년 뒤 아하스 시대부터 약 100년간 정치적으로 아시리아 제국의 영향 아래 있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거나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거나 하였지요. 특히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아시리아 제국의 힘이 하늘을 찌를 듯하였고 유다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의 신하 국가였습니다. 55년간이나 말이지요. 그래서 유다 왕국에는 아시리아 제국의 관리들이나 상인들이 상주하거나 드나들었고 그들을 통하여 특히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 아시리아 종교 영향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강력했던 것이 천신 숭배였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그마림이라고 하는 이방인 제사장들을 왕이 공식적으로 승인하여 세울 정도였답니다. 왕도인 예루살렘에서 왕들은 특히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어귀에 태양신 신전을 세웠고 태양신 숭배에 사용되는 말과 마차도 두었습니다. 또 왕들은 왕궁의 지붕에다 제단을 세우고 하늘의 만상에게 분향하였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아시리아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자식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불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인신 제사를 의미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자기의 소원을 빌기 위하여 자식까지 불에 태우는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요시야 왕은 이와 같은 아시리아의 모든 종교를 다 쓸어 없앴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아시리아 종교든 가나안 종교든 당시에 만연해 있던 이방 종교를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물론 각 지방에서도 모조리 타파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왕국 백성 모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그 어떤 우상의 흔적조차 남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에 그 어떤 왕도 해내지 못한 대개혁이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는 평가가 요시야 왕에게는 정말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성황당이나 삼신할머니와 같은 무속신앙이 있었지요. 어떻게 믿나요? 성황당에 가거나 아니면 정화수 떠놓고 달밤에 삼신할머니에게 이렇게 간절히 빌지요.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심지어 남근 바위에 가서 치성을 드리기도 하였다지요. 바로 이런 신앙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 그 신이 어떤 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신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오직 내 소원과 내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믿었고 천신을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언자 하박국은 유다 백성의 종교 생활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물이든 초망이든 소득만 풍부하게 해준다면 신으로 떠받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율법으로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시야 왕의 개혁 조치는 매우 특이합니다. 당시 유다에는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즉 유다 왕국의 모든 성읍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산당도 있었습니다. 이방신에게 드리는 산당도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산당도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북왕국에도 있었습니다. 왕국 전역에 산당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소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길갈이 있고요. 다음으로 실로, 그리고 실로가 파괴된 이후에는 높,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직전까지는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도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각 성읍에 산당을 두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왕국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란 산당은 모조리 허물어 버립니다. 아니, 허물어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말하자면 똥물을 부어 부정하게 해서 다시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아시리아의 천신 숭배와 같은 다른 이방 종교를 없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산당까지 없앴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누군가 지방에 있는 예배당을 모조리 도끼로 찍어 부숴버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같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요시야 왕의 개혁 조치에 깜짝 놀라며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소를 부정하게 하느냐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산당을 부수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자기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먼 예루살렘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불편하지요? 산당을 부수고 나니 당연히 산당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리저리 보아도 산당을 부순 것은 잘못된 개혁 같습니다. 아마도 요시야 왕이 모든 산당을 헐어버리라고 했을 때 사방에서 적지 않은 반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의 이러한 두려움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개혁을 시작한 지 13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요시야의 갑작스런 죽음을 두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호와의 산당을 파괴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한 20년 뒤쯤 이집트로 나라가 멸망하고 이집트로 피난을 간 유대인들이 이렇게 탄식하며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고부터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고 탄식하는데 하물며 여호와의 산당을 부정하게 했으니 요시야 당시 사람들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눈에 보듯 뻔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요시야 왕이 개혁을 잘못해서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은 왜 이렇게 대담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산당까지 회파하는 개혁을 추진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제위 18년에 오랫동안 방치된 성전을 보수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뜻하지 않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율법책이 왜 성전에 처박혀 있는 거죠? 율법책의 복사본은 본래 왕 옆에 있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왕들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고 무시하였던 것이었죠.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제사장이 서기관에게 전달합니다. 서기관은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나더니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옷을 찢고 통곡하는 행위는 비참한 일을 겪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 왕국 전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왕인 자신과 유다 백성과 유다 왕국에게 임하여 왕국 전체가 곧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당장 고위 신하들을 여예언자 훌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합니다. 훌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즉 요시야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풀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되었지만 그동안 조상들이 지키지 아니한 일을 수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행한 종교 개혁입니다. 율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의 신상을 세우고 그들의 산당을 세우고 또 아시리아 종교를 따라 태양신, 별신, 달신을 숭배하며 자녀를 불로 지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만 그리한 게 아니었지요. 선대 왕들도 그리했습니다. 이 모든 불법을 요시야 왕은 단번에 뿌리 뽑은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은 오직 내가 택할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국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이 있는데 어떻게 버젓이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세를 생각해 봅시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두고도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 팔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성유물이라 해서 유명한 사제의 뼈 조각에 입을 맞추면 병이 낫는다고 한다든가 전염병이 돌면 성상을 들고 행진하거나 했지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성상, 성유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그 교회 프라이드였답니다. 요시야 왕이 단행한 종교개혁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직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 반대로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왜 산당에서 제사 드리기를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드리기를 무척 좋아했던 것 아시죠? 예언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무수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배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산당에서 제물만 갖다 바친 것이었습니다. 제물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산당 제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를 바 있을까요? 해달별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산당에서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며 복달라 빌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산당 제사에서 하나님은 우상으로 전락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복을 빌며 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산당의 수입은 늘어났습니다. 산당의 제사장은 제사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산당 제사를 용인했고 일반 백성들은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자기들의 소원을 빌 수 있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격이었지요. 율법이 금하여도 실용적인 이유로 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이유로 모두가 율법의 계명을 묵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율법을 읽고 난 후 바로 제사 중심의 산당이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하셨는지 율법의 뜻과 정신을 정확히 파악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시야의 노력에도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결심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습속이 그토록 뼛속까지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이 마치 유전자 DNA처럼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빼내자면 정말로 호되고 처참한 매를 맞지 않고는 안 되었던 것이죠. 옛날 어른들께서 빨래하실 때 찌든 빨래의 때를 뺄 때 방망이로 팍팍 두드려 패였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되려면 멸망을 거치고 반성과 성찰을 거친 후에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겪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어여삐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을 겪지 않게 해주십니다.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이른 죽음은 앞으로 유다 백성과 왕국이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재앙적인 것이라서
거기서 요시야 왕을 구원하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처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재앙과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일찍 데려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요시야 왕이 단행한 모든 개혁을 중단합니다. 요시야 개혁은 그렇게 물거품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을 뿐 요시야의 개혁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포로 사건을 겪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요시야의 개혁이 옳았음을 깨닫고 이후에는 그 개혁대로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산당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제사 형태의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단지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 3대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과 형상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시야 개혁이 남긴 유산입니다. 이렇게 요시야 개혁은 오늘 이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의 모토 중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이지요.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였기에 바위의 계란격이지만 거대한 중세 교회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 대담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시야 왕도 수백 년간 지속된 종교 관행을 율법책에 기초하여 대담하게 뿌리 뽑았습니다. 개혁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구현되도록 해야 할 책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나와 가정을 개선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상 만들기에 힘쓰는 우리와 정읍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645년 전 또 506년 전 하나님 말씀으로 우뚝 서 세상 권세를 이긴 요시야 왕과 종교 개혁자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며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가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의 나를 비추어서 날마다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찢기고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겨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김광렬 집사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송순자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배희숙 목사님,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 기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학자의 길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수고하실 때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신실히 섬기는 목회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말씀을 전해주신 배희숙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제6회 국내외 선교를 위한 선교대회가 11월 5일 주일 오후 4시에 정읍 한빛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성서 지리학은 휴강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었던 김광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우리 권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의 왕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정읍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과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